찬송가 373장입니다.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라.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내 걱정 근심을 시험케 하시고 내 주여 어두운 영혼을 꼭 밝게 하소서. 이 세상 오락한 주 뜻을 본받고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그 믿음 주소서. 아멘. 찬송가 288장입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46장입니다. 창세기 46장 8절부터 27절 말씀까지입니다. 창세기 46장 8절부터 27절 말씀까지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야곱과 그의 아들들 곧 야곱의 맏아들 루벤과 루벤의 아들 하녹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요. 시몬의 아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스할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요. 레위의 아들은 게르손과 그핫과 무라리요. 유다의 아들 곧 엘과 오난과 셀라와 베레스와 세라니. 엘과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이요. 이사갈의 아들은 돌라와 부아와 엽과 시므론이요. 스불론의 아들은 세렛과 엘론과 얄로엘이니. 이들은 레아가 밧단 아람에서 야곱에게 난 자들이라. 그 딸 디나를 합하여 남자와 여자가 33명이며 가세 아들은 시뵈과 학기와 수니와 에스본과 에리와 아로디아와 아릴리오. 아셀의 아들은 임나와 이스와와 이스위와 브리아와 그들의 누이 세라며 또 브리아의 아들은 헤벨과 말기엘이니.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레아에게 준 실바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6명이라. 야곱의 아내 라헬의 아들 곧 요셉과 베냐민이요. 애굽 땅에서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요셉에게 낳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요. 베냐민의 아들 곧 벨라와 베겔과 아스벨과 게라와 나아만과 에히와 로스와 뭇빔과 훗빔과 아레시니. 이들은 라헬이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4명이요. 단의 아들 후심이요. 납달리의 아들 곧 야스엘과 분이와 예셀과 실렘이라.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라헬에게 준 비라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7명이라.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이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요셉의 정체가 드러나고 이제 형들을 통하여서 아버지 야곱을 애굽으로 모셔오라라고 하는 이 일이 지금 진행되고 있죠. 야곱은 반갑기도 했지만 한편으론 두렵고 걱정스러운 마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받기를 사모했지만 정작 그 장자권을 얻었을 때 한 20여 년의 시간 동안 그는 집을 떠나야 했고 약속의 땅을 떠나서 삼촌 라반의 집에서 온갖 고난과 어려움을 겪게 되었죠. 그러는 동안에 아내들 그리고 자식들 그리고 기업을 이루게 되었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서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듯 하다가 또다시 형제들 간의 어떤 이 불화로 인해서 사실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은 것처럼 그렇게 큰 사건을 또 경험하게 되는 참 파란만장한 그런 인생을 살았던 이 야곱입니다. 그런 야곱에게 어느 날 갑자기 요셉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더구나 애굽의 총리로 있다라는 소식을 들으니 반갑고 기쁘기도 하지만 다시금 그 땅을 떠나야 한다라고 하는 이 땅을 떠났을 때 그의 인생에 얼마나 큰 고난과 두려움이 있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여 준 가나안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이 이 땅인데 지금 나에 대해 이르러서 모든 짐을 다 싸서 그야말로 이주를 해야 하는 잠깐 어딜 갔다 오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냥 뿌리까지 뽑아서 저쪽으로 갔다가 나중에 또 이제 다시 와야 한다라고 하는 정말 올 수 있을까? 정말 이게 바른 선택일까? 혹시나 나의 때에 이르러서 내 아버지 그 아버지 때까지는 괜찮았는데 내 때에 내가 뭔가를 잘못 결정해서 혹시나 일이 틀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못하고 경계선인 이 브엘세바에서 머뭇거리는 하지만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또 그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기쁜 마음으로 이제 내려갔겠죠. 오늘 본문은 이제 그 애굽으로 내려간 이 이스라엘의 가족 8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가족의 이름 사실 야곱이죠. 성경에 보면 그 뭐랄까 아직도 좀 뭔가 아둥바둥거리고 고집스럽고 인간적인 부족한 어떤 그런 모습이 드러나면 야곱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 뭔가 좀 하나님 앞에 바른 중심과 마음과 뜻, 방향을 잘 결정하고 움직이는 모습을 기록할 때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야복강에서 이 바뀌어진 어떻게 보면 그냥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만 지금 이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지금 이 기록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아들들 이 가족들에 대해서 이름을 하나하나 기록을 하고 있는데 기록의 방식은 어머니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죠. 맨 처음 첫 번째는 이 레아라고 하는 언니 레아 그리고 동생 라헬이죠. 근데 언니 레아 그리고 레아의 몸종으로 줬던 그 여인의 둘의 여인이 낳은 자식들 그 다음에 라헬과 라헬의 몸종이었던 그 여인의 또 자식들까지 이렇게 4명의 여인들이 낳은 이 자식들의 이름이 순서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순서는 형제들이 낳은 그 나이 순이 아니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 레아 그리고 레아의 몸종이었던 그 여인 실바 실바 그리고 그 다음에 라헬과 비라 이 순서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머니의 이 역할이 특히나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크죠. 그래서 이방인 남자와 여자, 이 유대인 여자 결혼해서 낳은 자식의 경우에는 유대인으로 인정을 하지만 반대로 경우 유대인 남자와 이방 여인과 결혼했을 때는
그 자식을 유대인으로 인정하지 않을 정도로 교육과 관련된 정체성과 관련돼서 이 여인의 역할이 굉장히 큰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주목할 부분이 12절에 보면 유다의 자식들에 대해서 기록이 나와 있는데 엘, 오난, 셀라 그리고 베레스와 세라. 사실 우리가 지금 앞서서 내용을 전반적으로 알고 있어서 그냥 이게 그냥 평범하게 지나갈 수 없는 그런 이름이라고 하는 족보라고 하는 걸로 할 수가 있죠. 원래 유다의 아들은 엘, 오난, 셀라입니다. 그렇지만 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죽고 그 다음에 이 오난이 그 형수를 취했는데 얘도 범죄해서 죽고 그 다음에 이제 셀라를 줘야 하는데 이 셀라를 유다가 좀 기다려라라고 하면서 이 며느리 다말을 자기 집으로 좀 보내고 사실 연락을 끊고자 했던 그런 유다의 모습이 있었지만 결국 그 다말이 변장하고 창녀의 모습으로 변장하고 이 시아버지 유다와 관계해서 낳은 이 쌍둥이 자식이 베레스와 세라입니다. 그래서 유다의 족보에 지금 어떻게 보면 이 베레스와 세라가 나란히 이 유다의 아들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참 수치스러운, 부끄러운, 감추고 싶은 그런 내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그냥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어떤 수치나 연약함, 부끄러움, 사람 앞에 이게 드러나게 되면 그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내 인생에 망할 것 같은 그런 모습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나 부끄러움이 드러난다, 고백한다, 회개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죄나 혹은 그 문제로부터 사실은 해결되는 벗어나는 길인 것이죠. 세상에 어떤 사람의 감추어졌던 비리나 어떤 문제가 드러나게 되면 그 인생은 망했다 싶지만 하나님 앞에서 나의 어떤 연약함이나 어두운 것이 드러나고 고백되어진다고 한다면 그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제는 고쳐주시는 오히려 그것이 나의 은혜의 혹은 간증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이렇게 어떤 사람의 수치, 심지어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그 수치스러운 기록까지도 기록하고 있는 것은 그 사람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고치시고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죄와 수치를 드러내면서 오히려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그런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이 유다의 이 족보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또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심지어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유다의 자식의 엘, 오난, 셀라까지도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유다는 그의 자부 유다는 다말로부터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앞서의 원래 그 자식들은 다 건너뛰고 정말 부끄러운 어떤 그런 계보를 통하여서 나온 자식이 그것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베레스가 장자인 것처럼 여기도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이요라고 하면서 유다의 이 계보를 이 베레스를 통하여서 잇고 있는 이 흔적을 또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각자 몇 명 해가지고 26절에 보면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다. 한 가지 딸 디나 15절에 보면 레아가 낳은 바다나 아람에서 낳은 자손들이 딸 디나를 합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여기서 합하여라고 하는 표현은 좀 안 맞고요. 디나를 플러스 시킨 게 아니고 디나 빼고 33명, 그러니까 디나를 제외하고 33명이 되는 거죠. 그렇게 숫자가 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아까 26절에 들어간 자가 며느리들 외에 66명. 그러니까 사실
자식들의 며느리들까지 12명의 며느리들까지 하면 훨씬 더 숫자가 좀 더 많다라고 하는 거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21절 보면 베냐민의 아들이 엄청나게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0명. 형제들 중에서 가장 많이 아들이 기록되어 있죠. 좀 이것도 좀 특이한 기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막내인데 아들은 제일 많이 낳았죠. 어찌 보면 이 베냐민의 어떤 외로운 혹은 불안한 자신의 어떤 위치, 자기의 형이 없고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다 배달한 형제인데 자기만 혼자 이제 라헬의 아들로 있기에 어찌 보면 그런 외로움이나 두려움이나 이런 마음이 그의 자식들은 훨씬 더 많이 낳는 그런 분기가 되지 않았을까 싶은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어찌됐든 지금 이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지금 다 기록을 하고 있죠.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은 사실 지금 야곱, 이스라엘과 그리고 12명의 아들들. 그리고 나서 이제 뭐 방금 말했던 유다의 뭐 자식이나 뭐 요셉의 아들들, 므낫세, 에브라임 뭐 이런 정도는 좀 눈에 익숙하지. 나머지 아들들, 자녀들의 이름은 굉장히 좀 낯설고 발음도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이 모든 사람의 수가 결론적으로 27절 끝에 보면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70명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방금 말씀드렸지만 자부들까지 합치면 훨씬 많죠.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한 4명, 5명 그런 기록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 의도적으로 70명이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도적으로 지금 70이라고 하는 숫자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70은 열방을 상징하는 그런 숫자입니다. 그래서 사각, 동서남북에서 땅의 숫자고 3이 하늘의 숫자. 그래서 이 땅과 하늘을 더한 그리고 완전의 수인 이 10, 이것을 이제 곱한 이 숫자가 70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땅의 열방의 제국들을 다 의미하는 숫자가 70인 거죠. 그래서 이 70이 결국에는 애굽의 땅에 내려가서 제국의 하나님의 어떤 나라, 열방 전체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민족, 백성으로 자라게 될 것에 대한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이 70이라고 하는 이 숫자에 담겨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전체 이름 명단은 참 우리에게 그렇게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 지금 이들의 이 모습들은 당시 어떤 국제 정세, 애굽의 어떤 입장이나 바로의 눈에서 보자면 보잘 큰 없죠. 뭐 70명 들어오나 나가나 별 뭐 이게 없죠. 근데 이들이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400년, 430년이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의 그 민족, 하나님의 그 나라, 이 백성들로 거의 한 200만이 넘는 그 민족으로, 거대 민족으로 성장하고 자라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 가운데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에게 잘 기억되지 않을 그런 우리 인생의 시점이 있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그것이 내 인생의 실패의 순간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보통은 막 어디에 잘 되고 뭐 성공하고 멋들어지는 그래서 그냥 사람들이 다 좀 박수 쳐주고 인정해 줄 때 어떻게 보면 그때가 내 인생에 잘 나가는 좋은 때라고 여길 때가 많지만 사실 보이지 않는 때 초라한 그런 시즌이라고 할지라도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순간을 기억해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 순간을 우리가 실패로 기억하고 또 여기는 이유는 아직 열매가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70이라고 하는 숫자를 통하여서 이 숫자가, 이 명단들이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세상이 볼 때는 그냥 뭐 중요치 않게 여길 만한 숫자처럼 여겨지지만 명단처럼 여겨지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열국을, 열방을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고 나타낼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미 씨앗과도 같은 이 모습들이 지금 이들의 명단 안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여정에서도 마찬가지로 특별히 오늘 말씀을 또 묵상하면서 그런 일들이 좀 생각이 납니다. 시베리아 러시아에서 강제 이주시켜가지고 중간에 정말로 척박한 추운 땅에 떨궈버리고 그냥 그 땅에서 추위 속에서 굶어 죽거나 그 언 땅을 어떻게든 일궈서 그곳에서 살고 시간이 지나는 동안에 어느 순간 그곳에 정착해서 마을을 이루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아마 여러분도 보시고 했을 것입니다. 그 맨 처음 그곳에 그야말로 몸뚱아리 하나만 툭 던져진 저들의 모습은 얼마나 참 불안하고 초라합니다. 그냥 그곳에 그냥 죽으라는 듯이 던져졌지만 죽지 않고 끝나지 않고 그곳에서 자신의 어떤 이들은 부족한 또 연약한 모습을 남기기도 하지만 어떤 이는 정말로 이 생명을 이어가고 마을을 이루어가고 또 그곳에 생명의 어떤 그런 대지를 일궈가는 그런 모습들. 그랬을 때 어떻게 보면 그의 자손들 100년, 200년이 지난 후에 그것을 사람들이 찾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추운 곳뿐만 아니라 사막 같은 데도 마찬가지겠죠. 정말로 오지처럼 여겨지는 곳이지만 그곳에 간 그 첫 번째 참 험한 그런 여정 속에 들어간 사람들로 인해서 나중에 정말로 어느 곳에서 찾아볼 수 없는 참 특별한 그런 일들이 있게 될 경우가 있죠. 그때 이제 나중 사람들이 갔을 때 그 맨 처음 왔던 사람들의 어떤 이야기를 듣게 되지 않겠습니까? 혹은 그 선조들의 어떤 그 묘비나 어떤 명단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마치 그런 장면이 조금 생각이 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70여 명의 이름이 사실 어느 누구도 그렇게 주목하지 않을 만큼의 초라한 명단이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들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뿌리가 되는 것이고 여기서부터 그 어마어마한 민족과 그 나라 이것을 이루는 이 모판과도 같은 이 명단이 오늘 이 70명의 명단인 것이죠. 우리에게서도 마찬가지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특별히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함께 이뤄나가는 두드림의 초창기 어떻게 보면 구성 멤버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교회를 또 바꿔가시고 만들어 가실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두드리는 이 마지막 시대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든지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의 이제 우리의 모습들, 한 명 한 명의 성도님의 얼굴이나 모습들, 이런 것들을 떠올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의 모습은 아주 대단하거나 그러진 않을 수도 있죠. 하지만 그 하나하나의 모습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귀하게 바라보시는, 기대하시는, 또 이미 하나님께서 열매까지 바라보시는, 혹은 나의 때가 아니라 다음 내 자녀의 때에 이르게 될 때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신 분명히 그 아름다운 그 영광의 모습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품고 또 기대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때에 지금 당장 실패하고 망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내 중심이 혹은 나의 지금 가는 여정이 지금 당장은 고꾸러지고 막히고 실패한 것처럼 여겨지지만 지금 내 가는 길이 지금 하나님 기뻐하시는 또 믿음의 여정 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그 인생은 결코 망하거나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에 도달하게 되는 귀하고 복된 승리하는 인생, 세상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는 귀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 자부심 혹은 기대함, 내 인생이 지금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지금 내가 몸부림치고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한다면 이 길이 혹은 이 여정이 결코 지금 망하는
혹은 지금 꺾이는 인생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면서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중심을 잘 지키고 하루하루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이 낯설은 이방 땅으로 들어가는 야곱의 일가족의 모습을 봅니다. 그동안에 정착하고 뿌리 내리고 자리 잡았던 그 자리를 다 뿌리째 뽑아서 전혀 생각지 못했던 이 애굽 땅으로 이주하는 이 일가족의 이 모습들, 불안하고 초라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그 안에 담겨 있고 하나님의 그 예비케 하시는 또 인도하시는 이것이 그 안에 있음을 또 보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힘없이 거대한 나라에 정말 파편처럼 아무런 힘도 없는 것처럼 영향력도 없는 것처럼 그곳으로 흘러 들어가지만 하나님의 거대한 경륜과 구원과 계획하심 안에서는 400여 년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에 이 70년이 상상할 수 없는 200만이 넘는 거대한 하나의 민족으로 나라와 민족으로 성장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그 여정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결과까지 또 보게 해 주심도 감사합니다. 그러기에 지금의 나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낭망하거나 실패하거나 또 감정적으로 또 이것들을 틀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내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인도하고 계시고 여전히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이 가정과 그리고 또 이 두드림 교회를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의 우리의 모습이 때로는 참 약해 보이고 또 여러 가지로 불안한 모습들도 있지만 부족한 모습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이 교회가 시작되고 지금 준비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를 혹은 나의 대를 지나가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바른 중심과 마음을 가지고 나의 어떤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들을 항상 염두에 두고 그 중심 안에서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당장 열매가 드러나지 않아도 반드시 하나님의 길 안에 뜻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때가 있을 줄로 믿사오니 나의 때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또 교회와 죄송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이 나라 정치 위정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크리스찬 정치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특별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들려오는 온갖 재난과 사고, 사건들, 전쟁, 기근, 또 고통의 이 모든 소식들을 함께 품고 또 그 가운데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선교사님 그 가정들을 위해서도 또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힘들어하는 또 우리 환우분들 믿음의 가정 가운데 또 인생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씨름하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을 위해서도 우리 가족 또 형제 이웃의 영혼 구원의 문제를 놓고서도 특별히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같이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생명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하루 주신 말씀 붙잡고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불안하고 염려스러운 그 연약한 초라한 모습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 그대로 다 기억하시고 바라보고 계시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또 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수치와 연약함이 세상과 사람 앞에서는 드러나게 될 때에 내 인생에 망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게 될 때는 구원의 족보로 생명의 족보로 바뀌어지는 사건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죄가 더 이상 내 안에서 사망으로 끌고 가지 않도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서 나아가는 자 되게 해주시고 주님께 고백하며 회개하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바라볼 때 초라하고 힘없고 연약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 가운데서는 이 족보가 생명과 구원과 하나님의 거대한 민족과 나라를 이루어가시는 참 중요한 시간과 시즌 가운데 이 명단들이 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혹은 나의 인생에 혹은 우리 두드림 교회 하나님 이 시즌에 우리의 또 멤버들 한 명 한 명들이 얼마나 귀하고 또 복된 또 사람들인지를 우리가 감사히 여기고 각 사람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지만 우리의 때에 우리와 함께 이어나가게 될 이 두드림의 역사의 한 시점을 함께 남기게 될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임을 우리가 또 알고 하나님께서 함께하게 해주신 이 귀한 이 사역과 일들을 우리가 더욱더 감사함으로 복되게 귀하게 은혜롭게 이것들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단짝인 모습들, 연약한 모습들이 많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 연약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크신 또 은혜와 또 능력과 또 구원의 사랑의 이 모든 것들을 우리를 통하여 이뤄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시대, 악하고 음란한 시대,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따라가는 이 시대 가운데 진정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두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쫓아서 날마다 우리의 심령이 또 체험받고 충만케 되는 그 은혜와 역사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의 그 사명을 힘있게 잘 감당할 수 있는 이 두드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굳어가는 세상, 머무르는 세상, 정착해가는 그 세상을 향하여서 흔들어 깨우고 정말 대지를 뒤엎더라도 영적인 이 모든 것을 뒤집어 엎어서라도 정말 그들의 영혼이 사망과 죄악과 그 죽음의 심판에 하나님 이르지 않도록 그 깨워서 하나님 끄집어내야 될 그 사명이 교회의 사명이요 또한 먼저 믿은 부름받은 주의 백성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그 목적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 생명의 하나님 앞에 더욱더 생명에 충만한 은혜가 충만한 그 인생을 살기 위함인 줄로 믿사오니 세상에 반짝이고 잠깐 반짝이고 화려해 보이지만 결국엔 썩어지고 없어질 것들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고 내 눈과 귀와 마음과 그 중심이 세상의 어떤 것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향하여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치지 않도록 날마다 세림을 공급하여 주시고 이리저리 좌우로 흔들리는 많은 상황과 여건들과 또 요동치는 그런 일이 있겠지만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기도하고 예배하며 집중하고 말씀 붙잡고 나아가게 될 때에 흔들림 없이 하나님 믿음의 여정을 또 지나가고 모든 문제 상황들을 통과할 수 있는 단련되어지는 단단한 믿음의 사람들 또 심령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각 사람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단단하고 또 기도로 단련되어지며 예배로 하나님 앞에 흔들림 없는 중심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 믿음의 시즌 또 믿음의 이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지 정말 이 믿음의 기부가 우리의 자녀손들에게까지 잘 이어져 나아갈 수 있는 나의 시즌에 나의 때에 내가 할 수 있는 이 드러나지 않지만 또 정말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끊어지지 않는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각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내 이름을 기억해 주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책에 이 이름들을 기록해 주시고 또 기억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앞에 중심을 드리고 온 열방과 온 땅을 향한 그 하나님의 구원의 마음과 그 심장, 그 하나님의 두드림, 그 하나님의 그 감동하심을 쫓아서 우리가 체험받고 나아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는 내 주변의 이 상황들, 내 자녀의 상황들 참 많이 어려